감사합니다. 가까운 인천에는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왔었어요. 전시회도 여러 번 했었고 했는데 지금 부천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전시회로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또 간증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하나님을 믿은 후로 우연히 또 어쩌다 보니 혹은 뭐 재수가 좋아서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 하나에도 이유가 있고 다 의미가 있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세심하게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특별히 제가 깨닫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데는 우연이 절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김승민 목사님 처음 뵙게 된 게 5, 6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만남도 우연이 아니었고 만약에 이제 그간에 이제 코로나가 있었는데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좀 더 자주 뵙고 더 많이 이렇게 교제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또 잊지 않고 저를 기억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도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 김승희 목사님과 원미동 교회 성도님들과의 만남도 어쩌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지요.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뜻하시는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 만남 중에는 제가 전혀 계획하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특별한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 20년, 저는 이제 교회 개척한 지 지금 올해로 21년째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각기 다른 큰 아픔을 가진 7명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와 가족이 되어서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거든요. 저는 뭐 공동체를 꿈꾸거나 혹은 계획해 본 적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함께 하게 됐습니다. 저희 가족의 이름은 소개해 주신 것처럼 아둘람 가족이고요. 그리고 저와 제 아내 그리고 7명 총 9명이 오늘 이제 다 함께 오게 됐는데요. 이렇게 전시회 초청해 주시고 아둘람 가족도 아껴 주셔서 오늘 기회 주셔서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실은 제가 간증하는 게 아니고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사실 소개만 하려고 나왔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 두 자매 이은정 그리고 이슬 친자매거든요. 이 자매들이 지나온 삶을 간증할 건데요. 두 자매의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는 거라서 근데 가장 정말로 낮고 천한 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셨는가 이것을 간증할 것이고요. 간증 후에 제가 좀 다시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성도고 제자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어떤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조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은정 전도사님 나와서 간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 오병이어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은정 전도사입니다. 저는 강원도 봉평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첫째인 저를 낳고 이후 돈을 벌기 위해 서울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정착한 곳은 서울의 사창가 중 하나였던 천호동이었습니다. 사창가 골목 제일 안쪽에 있는 단칸방에 살면서 아빠는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셨고 엄마는 사창가 어귀에서 지나가는 남자들에게 성매매를 유도하여 여인숙으로 데려오고 또 여인숙에서 소개비를 받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가 엄마의 나이 25쯤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엄마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또 제가 어떤 곳에 살고 있는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엄마가 잠들어 있던 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빚을 지고 거기서 몰래 도망쳐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그렇게 우리 가족은 6년을 살아왔던 천호동 사창가를 떠나 야반 도주하여 천안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천안에 왔지만 부모님은 서울에서 하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천안역 부근 사창가 골목 안에 살면서 엄마는 서울에서 하던 것과 똑같이 남자들을 여인숙으로 데려오는 일을 하셨습니다. 천안으로 온 후 엄마 아빠는 매일매일 싸웠습니다. 싸우고 나면 아빠가 저와 동생들을 불러놓고 늘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니네 엄마 창녀야. 저는 아빠의 그 소리가 정말 듣기 싫었지만 사실은 저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엄마는 직접 새를 얻어 여인숙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4명의 동생들은 여인숙 작은 방 하나에서 살았는데 오후가 되면 항상 방문이 밖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여인숙 손님들이 우리 방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또 그리고 우리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밖에서 자물쇠로 잠가 둔 것입니다. 엄마가 왜 그렇게 문을 잠그고 다니는 것일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엄마가 하는 일이 부끄럽고 또 수치스러운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와 집 외에는 밖에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엄마는 짙은 화장을 하고 또 옷차림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엄마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엄마는 다른 남자를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만나던 그 남자는 조직폭력배였는데 하루는 엄마가 그 사람에게 맞아 만신창이가 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고 온몸에 멍이 들어 그렇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걸 다 보면서도 아빠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그 남자와 싸울 자신이 없었던 것인지 혹은 엄마가 누구를 만나든지 상관하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 엄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엄마는 그 남자와 방을 얻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학교에 갔다 오면 회인처럼 누워있는 아빠와 4명의 동생을 돌보아야 했습니다. 1년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집을 나갔던 엄마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엄마가 미웠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온 것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혼자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남자와 함께 왔습니다. 엄마는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인숙을 운영하면서 애들도 돌보고 돈도 벌 거니까 그 남자도 같이 살자고 그렇게 아빠를 설득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아빠는 정말 바보냐고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제 뺨을 내려치고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차라리 집을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어린 년이 싸가지가 없다며 저를 때렸습니다. 저는 맞으면서도 피하지 않고 나가라고 했더니 그 남자는 저에게 독한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한 집에서 엄마, 아빠, 그리고 그 남자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3박 4일 임원 수련회를 가지 않겠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여행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갈 수만 있다면 수련회에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는데 엄마는 아무 걱정 말고 다녀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처음 집을 떠나 여행을 하게 될 생각을 하니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만 혼자 여인숙에 남겨두고 동생들을 모두 데리고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그 상황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모두 어디로 간 것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서 울지도 못하고 그냥 방 안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여인숙 집 주인 아주머니가 달려 들어와서는 저를 부쩍 흔들며 너희 엄마 어디 있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내 돈 어떻게 하느냐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남겨두고 떠나기에 제가 수련에 가는 것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저만 남겨둔 이유는 만약 저에게 다시 도망칠 계획을 얘기한다면 제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17살 때까지 사창가에서 살았습니다. 가난해서 배가 고팠고 또 무서웠고 힘들었습니다. 엄마가 미웠고 아빠가 정말 미웠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 혼자 남겨졌던 그날만큼 힘들고 또 아프고 슬픈 적은 없었습니다. 여인숙 집 주인 아주머니는 감사하게도 제 손에 3만 원을 쥐어 주었습니다. 엄마에게 연락 오며 꼭 얘기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여인숙을 떠나 갈 곳이 없던 저는 1년 정도 여기저기 친구 집을 돌아다녔습니다. 짧게는 며칠, 길게는 한 달 이상 머무른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더 이상 어디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생각하고 있을 때 아주 어릴 적에 친구를 따라 교회 갔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기도하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할 줄 몰랐지만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제가 갈 곳을 알려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갔더니 친구가 할 이야기가 있다며 저를 불렀습니다. 그 친구는 너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제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다면서 미안하다고 하였습니다. 누구에게 얘기했느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다니는 교회 전도사님에게 어디로도 갈 곳이 없는 제 상황을 모두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그 전도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그분은 제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었고 제 상황도 또 제 얘기도 직접 들어보지 않으셨는데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저를 데리러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나오니 정말 전도사님과 사모님이 학교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도사님과 사모님은 저에게 맛있는 저녁을 사주신 후에 두 분이 살고 계시는 빌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쓸 방이라고 하시며 방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 방은 저에게 천국과 같았습니다. 침대와 책상, 옷장, 모든 것들을 벌써 다 준비해 두시고 방도 예쁘게, 정말 예쁘게 꾸며놓아 주셨습니다. 얼굴 한번 보지 않은 저를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 모든 것이 정말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한편 이곳에서는 얼마 동안 머무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후로 지금 천안 오병이어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장동근 목사님의 가족이 되어 25년을 함께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의 못난 마음과 또 부족함으로 목사님과 사모님 마음을 아프게도 하였지만 두 분은 언제나 그런 저를 사랑으로 품어 주셨습니다. 내가 만약 가장 힘들었던 그때 기도하지 않았다면, 내가 만약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고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저 스스로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엄마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어두운 곳 사창가에서 자란 나를, 부모에게 버림받은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목사님과 가족이 되고 얼마 후 저는 지방연합 부흥성에 참석을 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강한 소원이 생겨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둘째 날 저녁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림 하나를 보여주셨는데 제 앞에 엄마가 죽어서 누워 있었습니다. 저를 버리고 간 엄마가 너무 미웠지만 엄마가 죽은 것을 보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진짜 엄마가 죽은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를 용서하라고. 저는 그때 바로 하나님께 그렇게 하겠다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훗날 저는 그 용서가 엄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움과 분노의 죄에 묶여 살던 저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엄마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저는 엄마에 대한 원망과 또 분노와 미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2004년 5월 목사님은 신학대학원을 마치시고 바로 오병이어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곳은 천안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었고 또 무속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교회는 아주 오래된 3층 건물의 지하 20평 공간이었습니다. 그 건물 3층에는 무속인 깃발과 또 십자가 탑이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8시간 기도했습니다. 돌아보면 그때가 가장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경험하며 어린 시절의 모든 아픔들, 또 사창가에 살았던 수치심, 그리고 버림받은 모든 상처들을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저는 지금까지 중보 기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저에게 영혼 구원의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저에게 어린이 부서를 맡겨주셨는데 기도 시간 외에는 하루 종일 나가서 동네 아이들을 만나 함께 놀아주며 전도했습니다. 오병이어교회 20년의 시간, 예배당을 3번 이전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어린이부를 담당하며 약 300명의 어린이들을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매일 기쁘게 또 새롭게 하소서 두 간증 프로그램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또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2개의 프로그램을 통해 1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정말 감사하게도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의 간증을 듣고 7가정이 오셔서 지금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십니다. 저는 몸을 파는 여인에게서 태어나 사창가에서 자라고 버림받은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제 마음에 긍휼과 또 사랑이 생겼고 그래서 전도하게 되었으니, 그리고 나의 불행했던 시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은 내 아픔과 고통의 시간까지도 사용하시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에게 주셨던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앞으로 어떤 것에도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너의 약함과 부족함, 아픔과 고통을 통해 수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제 소망을 두었더니 하나님은 못나고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최악의 삶을 살던 저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셨으니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십니다. 제 남은 인생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에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제가 버림받았던 날 부모님과 함께 떠나 5년간 만나지 못하다가 다시 만나 함께 살고 있는 제 친동생 스리가 나와서 간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슬입니다. 제가 많이 떨리고 긴장이 되어서 준비해온 제 이야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나이 12살 때였습니다. 그날은 학교 운동회가 있던 날이었는데 엄마가 오늘은 멀리 가야 하니 학교에 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엄마는 주변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몰래 도망을 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저와 동생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가 시키는 대로 택시에 탔고 그렇게 천안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언니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학교 수련회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언니는 그 남자와 절대로 함께 떠나지 않을 것이기에 일부러 언니가 수련회 갔을 때 버려두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언니는 그렇게 여인숙에 혼자 남겨지게 되었고 우리는 곧 다시 만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이후로 언니와 헤어져 5년 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천안을 떠나 우리는 강원도 평창 신례라는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도망친 그곳에서도 엄마와 아빠, 그 남자가 함께 살았습니다. 가진 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아무도 살지 않는 아주 오래된 폐가를 찾게 되어 거기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 촛불을 켜고 생활을 했고 수도시설도 없어 물은 개울에서 퍼다 사용했습니다.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대소변은 그냥 산속 아무 곳에서나 해결해야 했습니다. 12살 어린 저와 동생들은 폐가에 살면서 이후로 학교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엄마와 그 남자는 밭에 가서 일을 한다며 어린 우리들을 남겨두고 저녁에 들어왔는데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는 날이 많았고 우리들은 산속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그 남자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밭에서 일하고 벌어온 일당으로 술을 마시고 취해서는 때리고 욕하며 싸움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그 남자가 술병을 엄마 얼굴에 던지고 엄마의 얼굴을 뺨을 마구 때렸습니다. 엄마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엄마가 깨어나서 그 남자에게 덤벼들어 죽이라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 남자는 다시 주먹으로 엄마의 얼굴을 때리고 올라타서 목을 졸랐습니다.
저는 그 남자에게 우리 엄마 때리지 말라고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가서 엄마 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아빠는 저와 동생들의 손을 뿌리치고는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엄마 위에 올라탄 그 남자에게 달려들어 밀어내려고 했지만 그 남자는 저를 때리고 밟으면서 말리면 저도 죽여버린다고 소리쳤습니다. 동생들은 제 곁에 와서 저를 붙잡고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폭력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저는 주로 엄마와의 싸움을 말리다가 맞게 되었는데 쓰러져 있는 제 얼굴을 발로 차서 이빨이 부러지기도 했고 솥에 끓여놓은 뜨거운 물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엄마도 그랬습니다. 엄마가 저를 죽인다며 기름을 부리고 달력 종이에 불이 붙여 던져 머리카락에 불이 붙어 타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칼을 던져 오른쪽 다리가 찢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맞고 살면서도 어린 저는 어디로도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평창 신리에서 1년 정도 살다가 우리는 원주역 사창가 부근에 방 하나를 얻어 거처를 옮겼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일할 곳이 있다며 저를 어디론가 데리고 갔습니다. 엄마가 데리고 간 곳은 사창가에 있는 어떤 여인숙이었는데 제가 하는 일은 거기에서 일하는 언니들의 속옷을 빨아주는 일이었습니다. 엄마는 제게 힘든 일이 아니니 내일부터 잘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그 여인숙에 가서 사창가 언니들 속옷 빨래를 해주고 또 여인숙 방 청소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 13살이었습니다. 어린 제가 사창가 언니들의 속옷을 빨아주는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여인숙 주인 할머니를 욕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불쌍하게 보신 어떤 분이 저에게 도소매 빵집에 빵 포장을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그 빵집은 병원 매점과 슈퍼에 들어가는 빵을 납품하는 도매상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6시에 출근을 해서 밤 10시까지 하루 16시간 일을 했습니다. 한 달 월급은 50만 원이었습니다. 월급이 나오는 날이면 엄마가 빵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엄마에게 월급을 주고 다시 들어가서 일하고는 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해야 했는데 운동화 굽이 닳아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와 엄마에게 운동화 하나만 사달라고 얘기했지만 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이 박스를 구겨서 운동화 안에 넣고 다녔습니다. 저는 그 빵집에서 제빵 보조와 빵 포장을 하며 5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제 나이 14살 때 엄마는 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저는 밤늦게 퇴근하고 돌아오면 배가 부른 엄마 대신 빨래와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서는 늦은 밤 돌아와서 아기의 청기저귀를 빨아야 했고 매일 술에 취해 싸우는 소리에 잠을 잘 못 자는 아기를 등에 업고 피곤한 몸으로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새벽 늦게야 들어와 잠잘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5년의 시간이 지나 17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일하고 있던 제과점에 저를 찾는 전화가 왔습니다. 어릴 적 헤어진 언니였습니다. 언니가 만나러 오겠노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언니가 정말 저를 만나러 와주었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언니를 보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언니는 저를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제 손은 습진이 심해서 다 찢어지고 많이 거칠어진 상태였는데
언니가 제 손이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빵을 만들면서 습진이 생겼다고 했더니 언니는 제 손을 만져주며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제 손을 보고 우는 언니가 고마웠고 서러워 울었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보고 우신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후 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듣게 되었습니다. 저도 언니에게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했습니다. 언니는 제 얘기를 듣는 동안 계속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헤어질 때 언니는 저에게 연락처와 돈 10만 원, 그리고 류태원 박사님이 쓴 나는 언제나 꿈꾸는 청년이고 싶다라는 책을 주면서 여기서 떠나고 싶다면 언제든지 전화하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원하면 언니와 함께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언니는 다른 가족들은 만나지 않고 다시 천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언니와의 만남 후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준 책을 읽으며 나도 지금과는 다르게 살고 싶다는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다 읽고 난 후 저는 엄마에게 다시 학교에 다니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그러면 돈은 누가 버느냐면서 절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돈도 벌면서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엄마는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떠나기로 결심을 하고 언니에게 전화를 해서 8월 15일 날 천안으로 가겠노라고 얘기했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어 저는 엄마 몰래 집에서 나와 언니가 준 돈으로 택시를 타고 버스 터미널에 갔습니다. 엄마에게 잡힐까봐 가슴 졸이며 집을 나서던 그날의 마음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천안에 도착하니 버스 정류장에 언니와 전도사님, 사모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장동군 목사님의 딸이 되어 지금까지 2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저를 사랑해 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언니를 보면서 조금씩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랑 안에서 믿음이 자라면서 저는 하나님께 소원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해서 한글도 쓸 줄 모르고 겨우 읽기만 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써주세요 라고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2004년 목사님은 우리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지하 예배당 6년의 시간을 지나 2009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예배당 건축에 대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어린이는 100여 명이 되었지만 어른들의 성도의 수는 30여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으로 예배당은 완공되었고 기도 응답을 받은 지 1년 만에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이 건축되었지만 그 건물을 유지하는 비용과 대출 이자가 큰 부담이었습니다. 예배당 1층을 카페로 만들었었는데 저는 하나님 여기에서 제가 쓰임받게 해주세요라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빵과 쿠키를 굽고 식사 메뉴로 파스타를 판매하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위치한 곳은 새롭게 택지 개발을 하는 곳이어서 주변에는 건물이 하나도 없었고 걸어다니는 사람을 볼 수 없는 허허벌판이었는데 점심시간이 되면 어디에서 왔는지 사람들이 몰려와 빵과 파스타를 먹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성도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교회 재정이 안정될 때까지 약 4년 동안 하나님은 저를 써주셨고 저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어릴 때 빵집에서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배울 수밖에 없었던 제가 제빵 일을 통해 하나님은 제가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는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4살 때 급성 췌장염으로 큰 수술을 했었는데 어른이 되어 췌장이 석회화가 되었고 그 후유증으로 영양흡수장애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몸에 흡수되는 영양분은 아주 적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배설물로 빠져버립니다.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치료약도 없어서 몸 안에 들어온 단백질을 분해를 억제하는 약만 먹고 있습니다. 암으로 버티지 않는지 6개월에 한 번 검진만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가장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는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그보다 100배, 1000배 더 크고 많은 사랑을 목사님과 교회의 가족들에게 받고 있으니 지금 저는 슬프지 않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제 병을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슬입니다. 가끔 생각나시면 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간증하는데 전문 강사는 없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우리 이 자매는 이제 뭐 간증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 긴장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너 오늘 좀 너무 느렸어. 그러면 오늘처럼 빨리 하고 막 빨리 긴장해가지고 그리고 또 빠르다고 하면 또 너무 천천히 하고 이렇게 처음 들어보셨죠? 이런 간증. 이렇게 국어책 읽는 간증을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 마음으로 괜히 불렀다. 국어책 읽는다. 그냥 이제 제가 그래요. 이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간증을 계속 하게 되면은 자꾸 여기에 살을 붙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저도 보게 돼요. 저도 이제 교회에서 많이 초청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서 이 원고를 벗어나지 않게 제가 그렇게 합니다. 내용을 자꾸 바꾸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두 자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7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가족들도 다 각기 다른 똑같은 아픔은 아니지만 그런 큰 아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였어요. 아무도 의지할 가족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들만 지금 우리는 모여서 한 가족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 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그럼 가족 되게 하셨을까? 함께 모인 우리들의 공통점이 있을 건데 그건 뭘까? 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을까?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장에 그 답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미련한 자이고 우리가 약한 자들이고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과 같아서 어떤 권세 있는 자들과 부유한 자들과 능력 있는 자들에게만 관심을 그렇게 가지시는 분이면 우리들 같이, 다음 주에 제 간증이 이제 이어서 하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시선에 들어가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도 기대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이 말씀에서처럼 약한 자, 미련한 자, 비천한 자,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는 겁니다. 오늘 두 자매가 간증을 했는데 간증이 뭡니까? 간증은 사실은 자기 얘기하는 게 간증이 아니거든요. 자기 자랑하는 게 간증이 아니라 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한데 이런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간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요, 내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아마도 가장 가치 있는 삶일 겁니다. 저 사람 봐라. 어떻게 저렇게 연약한 사람이 저렇게 행복하고
가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됐을까? 저 사람 인생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다.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것이 진짜 전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연약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강함을 자랑하면요, 강한 것을 자랑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 가진 것, 부와 명예와 권세, 이렇게 내가 가진 힘을 자랑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혹은 두려워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신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시선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일부러 약한 자가 되어야 합니까? 나는 원래는 강한 사람인데, 나는 모든 걸 다 가진 강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시선에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좀 약한 척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내가 약한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사실 누구도 실제로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 아둘람 가족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보세요. 우리들의 삶이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늘 평안하기만 한가요?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을 만큼 그렇게 강한 사람들입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는 실제로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 그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약함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지요? 나는 죄가 많아요. 나는 부족해요. 약하고 천하고 못났어요. 이런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십자가 앞에 서면 눈물이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감사해서 울고 또 너무 죄송해서 울고. 그러나 강함을 드러내려고 하고 강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는 척할 수는 있는데 절대로 진짜 알 수는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모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거 부끄러운 것 아닙니다. 강함을 자랑하고 강한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절대 여러분의 약한 것이나 어떠한 부족한 어떤 것도 여러분들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약한 나를, 내 인생을 고백하고 돌아보면서 고백하는데 이렇게 나는 약했다고, 그러나 이런 나와 하나님이 언제나 늘 함께 해주셨다고, 나를 지켜주셨다고,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힘들 때마다 나를 다시 세워주셨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하게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약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온 세상에 전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두 자매의 간증 그리고 제 메시지는 마친 거고요. 이어서 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가족이 살아가는 모습을 담은 영상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10년 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셔서 너희들의 부흥의 우물을 찾으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이게 부흥의 우물이 뭘까? 그래서 우물이 있는 집을 찾아다니고 막 그랬습니다. 옛날 우물이 있는 집 찾아다니고 그런 집을 발견하고, 이게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 가난한 우리들 아무것도 준비됨도 없었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이루실 날을 소원하면서 부흥의 우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말씀 주신 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한 5년 전 코로나가 막 시작될 무렵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아둘람 가족에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좋은 땅을 허락하시고 건물을 세우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삶을 시작한 7명, 그래서 이름을 그레이스 세븐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너희들의 부흥의 우물을 찾으라 하는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건물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 유형의 건물 자체가 우물이 아니고, 저와 우리 가족이 힘들고 지치고 목마른 자들을 위한 우물 되어서 살기 원하시는 그런 마음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버림받은 우리들을 한 가족으로 모으신 목적이라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 그레이스 헤븐에는 한 달에 약 2,000명 정도가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우리는 그분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우물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좀 준비를 했어요.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보시고 기회가 된다면 방문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친 다음에 저희가 잘 못하지만 특송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고 저희가 특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 내게 소망 주셨네.
이토록 십자가 사랑하리